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일날 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이 온전할 때 맑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단 하루가 아니라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항상 우선에 첫 자리에 두고 주님을 첫 시간, 첫 자리,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걸 내가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리로 가면은 주님이 원하실까? 이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내가 세상에 묻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묻는 사람은 비록 실패가 오고 비록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고 또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순종하려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삶을 만나든지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 첫 자리 두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 여기겠다. 나를 존귀 여기기 봐라.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누워가지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주님 앞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시인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첫 자리에 두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뭘 부끄럽단 말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으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종교의식, 한마디로 율법에 꽉 잡혀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항상 의식에, 형식에, 전통에 꽉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정신이 탁 들어가 11조하고 금식하고 아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 건데 자유는 고사하고 법에 꽉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그 식구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종교법에 이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신앙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종교는 이 법은 사람을 올무에 가두온단 말입니다. 테두리에 가둬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는 순전히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늘의 평강 얻으면은 성령의 법 아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잡혀있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즙은,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포도주라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새 포도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구약의 애것에 옛날에 육신에 잡혀있어는 안 된다. 새 옷을 어떻게 헌옷과 같이 가지고 가서 기부면은 어떻게 되겠냐? 새 옷 다 버리지 않느냐? 예. 새 옷을 어떻게 헌옷에다 기부 가지고 입는단 말인가? 그럼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구약적인 것은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구나. 그리고 그림자로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셨구나. 또 발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애 것을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한목에 버리면 좋겠지만 사람의 습성이 사람이 굳어져 있는 것들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아주 옛날 육신이 이거 보통 찌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레아디아 보니까 오당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뭡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정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의 관계. 분명히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교회가 없던 길로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이상한 길로 막 가고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이 다 인간의 관계에 혈육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아비, 본토, 고향과 그런 내가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무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 떠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쉬운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관계, 거룩한 사방, 구별된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습성, 옛사람을 이게 붙들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가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이제는 낡은 부대가 뭐겠습니까? 낡은 부대는 이제는 옛날 네가 가지고 있는 30년 살았느냐 50년 살았느냐 70년 살았느냐 그거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새 부대다. 너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 소속에서 주권을 이전을 했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 이제는 쓰레기통에 우리 휴대폰 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집안에 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서지 않는 것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혹시 설까 싶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혹시나 또 1년에 또 어떻게 한번 쓸까 싶어가지고 놔두다 보니까 특히 옛날 사람들 집에 가면은 아주 캐게 먹은 것들이 확 꼭 필요한 거는 나눠야 되지만 우리가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자르시 탁 잘라가지고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 관계,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원활한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몸에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니까 돼요. 요즘 나이 먹으면 어때요? 약을 먹잖아요. 피가 잘 도는 약 뭐라 합니까? 혈액순환제. 순환제. 이거 우리 모친이 확실하게 혈액순환제를 먹잖아요. 왜? 약을 먹어서라도 혈액을 잘 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돌려줘야 하는데 그 혈액이 안 돌다 보면 몸에 병이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돌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쓰레기로 착각 중간중간에 있다 보면 혈액이 돌다가 막히는 겁니다. 막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음성은 듣지도 못하고 가는 길을 분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쫙 버리고 낡은 거는 버리고 처리하고 나아가면 이 사람은 분별력이 딱 보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것은 욕심을 내고 세상 것 보는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 그 두리뭉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딱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때요? 다른 말로 양다리 거친다. 양다리. 교회 가서는 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 가서는 똑같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를 걷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그게 맞추고 저 가서 저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하는. 그 내가 거룩하니 주님 뭐랍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도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낡은 부대와 새 부대가 어떻게 합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합치지 마라. 짬뽕 새기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죄와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장.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 여기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뭐랍니까? 풍성하게, 풍성이 뭡니까? 아주 크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준, 사랑으로 보여준 십자가를 봐라. 긍휼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를 봐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아간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애것을 버리고 애석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안 부어주는지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장 아니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21절.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매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다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기죠. 자,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이제는 주님이 그러잖아. 새롭다는 말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옛 것들을 이전에 네가 살아온 지난 날들은 이제는 지나갔다.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옛날 것들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옛날에 머물기를 좀 하지 마라. 옛날 습성. 옛날 습성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마디로 걸림돌이다. 걸림돌.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은 손으로 기록한 것은 지우사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이게 뭐랬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규례와 전통은 이제는 어딘가 치워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제는 어때요?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그 길로 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자, 이 말씀 생각하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부터 만일 그들이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모범이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친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이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된단 말입니다. 왜? 분명히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순간 돌아갑니다. 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말씀이라도 크게도 와닿지만 내가 지식이 있고 좀 뭔가 안다 싶으면은 말씀이 고차원적인 말씀만 자꾸 원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은 이거 말씀 뭐 전에도 들었고 지금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지난주도 들었고 오늘 또 듣고 뭐 너는 이야기해라 듣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영양가로 자기 영혼에 영양가로 안 들어오고 그냥 스쳐갑니다. 그것이 마귀가 얻으면 딱 잡아. 마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딱 잡고 있습니다. 은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분명히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자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자, 갈라디아 5장.
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약점을 딱 쥐고는 딱 잡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방해해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마음의 영적 길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 그거 경험 아니겠습니까? 경험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훈련을 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포도즙이 된 사람은 뭐냐면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의 빚을 지지 마라. 어떻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마귀가 순간순간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자니 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 있는 사람을 딱 잡으려고 합니다. 강대상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자기 혈육으로 자기 뜻대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은 자동입니다. 그 대장만 잡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새 계명 하나님께 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전하는 사람.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좀 더 넘기시면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이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새 생명 속에 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라. 옛것 어떤 막 분나는 거 있잖아요. 내 습성 옛날 거 막 욕심 여러 가지 많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딱 묻어버리고 주님 것으로 딱 무장해 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내 것이 드러난다. 내 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통솔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엄청 어린애입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영적으로 어린애 같으면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있다면 일꾼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일꾼이 아닌 사람은 불평불만합니다. 왜? 일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꾼은 거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네. 자,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23절이 핵심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영을 새롭게 하라.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뭐라면 새롭게 이야기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계명을 받았다. 이제는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말이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새롭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겠고, 주님 말씀으로 뭔가 새롭게 뭔가 다짐을 받고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 뭐랬습니까? 너희의 생각 자체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묻어져 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엄청 어렵다,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는 것은 누가 하냐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하라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이거는 완전 명령행위입니다. 명령.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보면은 창세기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백성들을 파리 때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은 고센 지방과 이집트 사람들 지역에는 딱 나눴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파리 때가 울거리고, 이 고센 지방의 하나님 백성들은 파리 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딱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내가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냥 구별된 삶을 살려고 마음을 항상 내가 작정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짜져.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틈을 타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필요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비집고. 아니, 지금 새치기 딱 하는데 새치기 들어오는 사람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가 그 틈에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집고 들어온 걸 내가 깨어있으면 알고 있지. 마귀가 좀 들어오구나. 지금 내 마음이, 야, 뭔가 안 되네. 그럼 빨리 딱 털어버리는. 마귀가 가라.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엄마를 위해서 밥 먹어준다?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밥을 묻는 거지. 엄마를 위해서 밥 묻는 겁니까? 엄마가 안타까워서 애기를 밥 미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내가 사는 거지. 지난주 말씀처럼 살든지 먹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옛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버렸어. 옛날에 낡은 부대에 자꾸 새 부대를 엮고 있는 거예요. 아까봐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너는 분명히 새 부대인데 낡은 부대에 자꾸 이어지니까 낡은 부대가 그런 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새 부대는 낡은 부대에 할 수가 없다. 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구습을 쫓지 마라. 옛 습성을 거기에 가지 마라. 그것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좀 멀리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할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분별 없이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한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모르고 함께 있다 보면은 어째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딱 구별시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고 딱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런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의 말씀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서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라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라의 것들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께 떠나 자기들 길로 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자 지금 유대인들이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왕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카이사르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이 카이사르에게 이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왔는 거 따지러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 줘봐라. 동전을 딱 보니까 이 동전에 이 얼굴이 누구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이지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사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에게 지금 따지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구별해라. 구별.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 구별해라. 구별. 하나님 것을 네 것처럼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네 것처럼 세상 것을 세상의 사람들 쓰는 거지만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해드리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여기서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게 말하는 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인색, 그러니까 아주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 그 당시는 11조로 했단 말이에요. 11조로 탁 해가지고 애들어서 1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사람이 엄청 부자인데 드리는 것은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럼 네 마음 정한 대로 해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은 많이 심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나중에 많이 거둘 것이다. 그러나 적게 심은 자는 나중에는 하나님 적게 거둔다. 그것만 기억하고 해라 말입니다. 그때서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하든지 인색하게 하든지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 물질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낼 때도 이거 뭐 억지로 내가 막 이래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은혜지. 막 부담을 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어두운 길로 목을 끌고 가고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자, 스스로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이 이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니까 물이 흘러서 아주 낮아지는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졌으면 하나님 말씀은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떤 말씀은 그냥 건성건성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 부담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이 뭔가 법으로 계속 하지만 신약에서는 완전 법을 해방시키는 이유가 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제가 성령 안에서 피력과 평강과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17절. 마태복음 9장. 본문 9장.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하늘의 것으로 새로운 삶을 아까 영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아주 귀하게 여긴 것들, 어릴 때에 딱지치게 하고 어릴 때 귀하게 여긴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성하면 그런 거 다 버리는 것처럼 자동으로 버리는 것처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의 구습을 많이 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옛날의 구습을 옛날의 옛사람 습성을 많이 버린 사람과 버리지 못한 사람 차이는 신앙의 척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말씀 듣는 거 보고 보면 알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고린도처럼 좁아져 있다냐. 그러니까 바다는 어때요? 무엇을 여도 포용한다요. 왜?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 것을 점점 버린 사람은 바다처럼 어때요? 깊고 넓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고 나를 비웠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그 사람 포용을 하는 겁니다. 감당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조그만 말에 조그만 일에 거기에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 어찌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너무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매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어떤 옛날에 어떤 이런 것들 이제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더러 못된 거 있잖아. 이런 거 많거든요. 사람마다. 그것을 이제는 어때요? 점점 새 부대에 넣어라. 새 부대. 낡은 부대에 이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내 영적
새 사람으로서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혼전한 기뻐하는 우리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뻐하고 세부대에 넣어서 이제는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서임받는 식구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